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가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을 찬송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길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아버지의 뜻 안에 행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늘 우리의 모습은 나의 소망과 뜻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나그네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받들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사 나의 죄됨과 육의 약함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뒤에 숨어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죄됨과 무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일하시는 아버지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시간들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맘과 몸이 지쳐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아버지의 뜻하심과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아버지의 참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와 나라의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단비같이 풍성히 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쓱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 안에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버지 앞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으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거룩한 주의 날 또 성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청종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1월 첫째 주일날 나눠드린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새벽 기도실, 새벽 예배실 현수막에 바로 이 아모스 5장 6절 말씀이 거기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타이틀로 적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을 상대로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주전 760년경부터 753년경까지 있었던 왕이지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에 그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유다 왕으로는 우시야 시대지요. 이스라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북왕국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북왕국의 그 첫 번째 여로보암 때부터 쭉 19대 왕까지 그 열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북왕국이 부흥기였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역사하심이고 은혜로움이시고 함께 하심으로 믿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건 내 탓이고 안 되는 거는 조상 탓이라고 사람들이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 시대 때 사실 더 그랬어요. 그때 나라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강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이런 상황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부릅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그게 1절로 3절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건설과 새 삶의 길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그 이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번영된 나라의 패망을 노래한 다음에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함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적 교만과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은 살아난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은 추측성도 아니고 피상적 내용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실제적 관점에서 선포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피상적이 아니라 실제적 내용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함락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 7, 8개 지역에 분산되어 사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말씀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북을 합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북왕국도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냥 통합된 이스라엘의 하나였지요. 그런데 남북이 갈려지면서 남왕국은 유다라 불려지게 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고 그렇게 통칭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관계예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 생명은 끊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좁혀갖고 이야기해 보면 이 생명의 관계는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와 같은 전인격적 사귐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자식이 그냥 엇나가가지고 하도 속상해서 부모님이 한 번만 더 그러면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호적에서 판다고 호적 정리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혈족으로 맺어진 그 관계가 바꿔지느냐? 바꿔질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와 같이 생명의 관계이며 전인격적 사귐의 관계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해결받아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즉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그 부모님과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는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와 같은 애정관계라는 겁니다. 애정관계,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금이 가고 깨지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하게 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 사이를 비집게 되고 결국 관계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관계, 즉 애정의 관계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 생명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시편 10편 1절 말씀을 보면 거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나를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저를 피하여 숨으십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얼마나 그 심령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1절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에 속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절규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9절 말씀도 보면 탄생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생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11절도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가까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안에서 갈급함과 주림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0절에서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아주 날렵하고 힘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자라 할지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로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생명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역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과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것이죠. 때문에 이 생명의 관계가 파괴가 된다든지 깨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먼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영혼에게는 참으로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내용들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관계를 파괴시킨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여기 베델과 길갈은 북왕국 땅에 속하는 곳이고 부엘세바는 남왕국 땅도 저 맨 남쪽에 그 국경지대에 속하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부엘세바가 이름은 나오고 있지만은 그 이하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남왕국의 문제니까. 어쨌든 이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 세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던 선조의 그 역사 속에 보면 베델도 길갈도 부엘세바도 다 아주 훌륭한 의미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이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를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나온 순서대로 살펴볼 때 베델은요 창세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즉 외삼촌 집으로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하여 이제 가던 첫날 밤에 있었던 곳이죠. 예, 베델. 그곳에 가다가 이제 첫날을 맞이하고 밤이 되어서 더 행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유숙하게 되면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서 잠을 억지로 청해서 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다리가 보였는데 그 사다리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 하나님 보좌까지 사다리가 놓아진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 주시는데 첫 번째 내용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혈혈단신으로 혼자 그렇게 너무나도 무섭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날을 얘기해 주실 때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내 자손은 티끌같이 많아지게 되겠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자손의 번영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가지고 여기 나만 홀로 이렇게 무섭게 고독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곳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하고 자던 그 베개를 다시 기타렇게 세워놓고 기둥처럼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준 것처럼 그것에 근거해서 야곱은 서원을 하지요.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세 가지를 서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찬송가 338장 야곱에 관하여 쓴 찬송이죠. 그 찬송가 4절을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거기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338장 찬송을 가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델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의미가 깊고 또 복된 곳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곳이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요단강물이 제일 많이
흘러가는 강둑에 거의 넘칠 것 같이 흘러가는 때가 요단강을 건너던 때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강물 속으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흘러오던 물은 멈추고 흘러가던 물은 쫙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멈춘 이곳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다 육지같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그 요단강 강바닥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돌 하나씩을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12개의 돌이 됐겠죠. 바로 이 돌,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돌탑을 쌓고 불렀다고 나오고 있어요. 거기도 역시 제단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부엘세바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맹세의 운물로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베델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믿음의 족장들과 관계된 그런 역사적인 장소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그랬어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힌다.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 그러니 거기에 가서 제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델과 길갈은 첫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5, 9장 15, 12장 11절을 보면 그 베델이 또는 길갈이 이런 하나님과 멀어진 장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에 대한 숭배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귀한 성소가 되는 이 복된 장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의 토착 제사가 행하여지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상 7장 15절로 16절, 아모스 7장 10절을 근거해 볼 때 이곳은 사람 중심지가 됐어요. 지파 동맹의 중심지가 됐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베델이 지파 동맹의 중심지로 시작될 때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지파의 대표들이 모이고, 그래서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파 동맹은 인간적인 동맹 관계, 사람 중심이 되었다고 예레미야서 38장 13절은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지적인 것이죠. 결국 베델의 장소는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사람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들의 진정한 모임인 것이죠. 이런 곳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성령 이런 중심이 아닌 여기에서 비켜나가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사람 중심지가 되면 교회가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권을 장악하고 정치 지망생들이 면목상 예배를 위해 순례의 길인 것처럼 베델로 몰려들지만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델이 사람 중심이 된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곳들이 사람 중심이 되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은 정치 중심지가 됐다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은 가나안 정착하기 이전부터 원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곳이며 거기에는 우상들이 있었지요. 쫓아내야 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이 온전히 쫓아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저들도 함께 그 일에 따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분열 이후 이곳은 종교적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이유는 민족적인 성소로서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중심 성소로 지정하고 거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서 저들의 육신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며 그것이 점점 발전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과 길갈을 찾지 말라고 한 것은 우상 중심, 인간 중심, 정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이런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에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하시며 4절, 6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공법과 정의를 버리고 불법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8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주관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 묘성은 히브리어로 키마인데 이 키마라고 하는 뜻은 큰 덩어리 또는 작은 개체가 여러 개 모여 하나의 커다란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키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가 아니고 그런 작은 것들이 무수히 많은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묘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별무리, 별들의 무리,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은 케실이라는 단어로 강한 자, 거인이란 말인 것입니다. 별자리로 이야기하면 앞에 묘성은 황소자리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하고, 뒤에 나오고 있는 삼성은 오리온 자리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별무리를 그런가 하면은 그런 커다란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부터 저 달, 그리고 화성, 목성 해가면서 뭐 명왕성, 천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겁니까? 뭐 수십 억만 년을 걸려서 가야 되는 곳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지 않고 추측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은 너무나도 광활한 것이고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고 별무리가 있고, 우리는 보통 은하계라고 은하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얼마나 많은 별들이냐면 우주 공간에는 그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주과학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이 인간 자체가 작은 우주라고 할 만큼 신비하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일월성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는 이런 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38장 31절을 보면 네가 묘성을 메워서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욥기 9장 9절에도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셔요. 낮의 어둠을 밤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망의 그늘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대낮 같은데도 밤 같은 어둠이 엄습해 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질서도 뒤집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죠. 이것은 귀하의 규칙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늘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욥기서 36장 24절로 33절에 더 자세하게 길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극도 번영과 화평으로 바꿀 수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해일로 인하여 땅에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붕괴를 암시하는 동시에 홍수 심판에 대하여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닷물이 갑작스럽게 2m, 3m 때로는 그 이상의 높은 벽을 형성해 가지고 물이 그냥 쫙
흘러와서 육지를 덮어버리는 해일, 참 무서운 거잖아요. 일본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는 어렴풋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그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여러 가지로 곤두섰던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홍수이든 바다의 해일이든 간에 땅에 있는 어떠한 인간도 그 요새도 그걸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뭘 가지고 막겠습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 중심, 사람 중심, 정치 중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내 마음이 지배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가게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거기 변이 오미크론으로 세계가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고 어려움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중에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당면된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으므로 사는 역사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정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
안에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여러 명목의 헌금을 기억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에 또 저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은 2월은 기도를 세우는 달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의 내용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세운 그 기도를 꼭 실천하심으로 기도가 잘 세워져 가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그 요람을 보면 목회 일정에 기관장 회의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변이 오미크론 이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증상이 있다면은 지금은 방역 규칙이 달라져 가지고 뭐 그냥 뚜루룩 바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이거 자가 진단 키트로 먼저 자기 자신 검사하라고 해도 있는데 진단 키트 구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렇죠. 값도 많이 비싸졌고요. 또 살려고 해도 그게 뭐 일주인가 몇 주에 가면 한 사람이 5개밖에 구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자가 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올 때 가서 PCR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규칙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방역 당국에서 우리를 감독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예, 스스로
내가 누구와 밀접 접촉을 했는지 그 접촉된 사람들한테 자신이 알려줘야 돼. 내가 코로나 확진됐다. 그러니까 한번 검사해봐라,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 바뀐 방역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조심해서 여기에 연루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힘들지만 어려움 이런 상황이라면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고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20대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이죠.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참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국민일보를 구독하다가 보니까 저번에 그 대통령,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나, 기독교 원로들이 이렇게 딱 요약해낸 내용이 나오길래 제가 신문을 그냥 갖다가 저 계단 중간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그거 읽어보면 대통령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원하시는 분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거해야 되겠지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부귀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